군인들, 군의관들 어깨에 보면 견장에 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관은 이 견장에 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뱀이 허물을 벗고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상징부터 예전부터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앰뷸런스 보시죠? 앰뷸런스에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뱀 모양이 그렇게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오랜 역사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 뱀이라는 거는 허물을 벗고 나오다 보니까 치료하고 새 생명을 얻고 다쳐도 새롭게 살아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찾아보면 치유의 신이라고 나오는 신이 있는데 그 신도 뱀의 모습으로 갖추어 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뱀을 보내시고 뱀에게 물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뱀을 만들어서 뱀을 들라라고 하니까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신약에 가서 다시금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번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얼추들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신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라. 긍휼을 구하라. 첫 번째로는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본능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보여주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40년 가까이 보내고 아다림 길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들도 이제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혼나고 다시 믿고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다림 길을 보니까 40년 전에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오던 그 길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나안 왕 아라시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달라야겠다. 원망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민수기 21장 다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네겝은 사막입니다.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사로잡은 거예요.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불평을 하느냐,
불평하지 않느냐?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불평하지 않고 1절에서 3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로, 오늘 말씀 4절로 넘어오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의 고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원망거리냐?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곧바로 갈 줄 알았는데 또 길을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자꾸 뺑뺑 돌게 하느냐? 여기에 먹을 게 풍족하냐? 아니다. 물도 풍족하냐? 아니다. 5절 맨 마지막,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광야에 나오는 불뱀으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불뱀이 정확히 무슨 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눈이 빨간 뱀도 있고 피부가 노란 비암도 있고 혓바닥이 날름날름거리는 비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뱀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봤고요. 우리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욕구대로 채우며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일교차가 심해서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면요, 학생들이 교양 과목에 항상 듣는 수업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5가지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고 싸는 거. 2번째, 안전하다라고 확인받는 욕구. 3번째, 사랑받고 소속받는 욕구. 4번째, 존중받는 욕구. 5번째, 자기 실현.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을 해야 된다. 우리 갖출 거 갖춘 대기업 회장님들, 저 높은 정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해요? 거기서 만족하고 아유 만족합니다라고 가만히 있나요? 안 하죠. 나중에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무슨 어떤 행동들을 하다가 더 잘 되기도 하고 거기서 꼬꾸라져 넘어지기도 하죠. 마지막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위 단계 욕구부터 채워지는 것을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면에서 골마 터지는 것을 보면 이 욕구를 어느 정도 채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잉대로 과잉하고 자기의 삶을 과잉으로 채우고 방관하려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 이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가나안 왕과의 싸움을 통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됩니다. 2번째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지만 그래서 3번째 욕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 욕구의 불안함을 고백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먹을 것, 사는 것, 싸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에서 있습니다. 저 앞뒤 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멀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본성, 본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것에만 급급하며 살고 그것을 꾸역꾸역 채워서 넘치도록 채우려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욕구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 표현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채우지 않으면 이 죄악된 삶에서 좀 떨어뜨리고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욕구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뱀 독을 해독하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본능, 욕구에만 급급했을 때 받았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잔혹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신음소리가 커져갑니다. 이런 때에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릅니다. 내 욕구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께 구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모세에게 부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합니다. 원망하다가 회개하고, 원망하다가 아이고 못 살겠네 도와주세요 하고, 얼마 가지 않아 또 그럴 것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7절 마지막에 기도하매,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뱀을 아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놔라. 그거를 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제 밭일을 좀 했는데 밭에 꿩 한 마리가 푹 내려와 나갔죠. 주인집에 매달아놓은 개들이랑 향단이가 짖어요. 막 짖고, 꿩 왔다고 저한테 조심하라는 말인지 잡아먹으라는 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꿩 왔다고 엉엉엉 짖어요. 꿩도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좀 앉아있다가 에라이 하고 푸투둑거리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요. 꿩이 날아가니까 개들이 어떻게 해요? 짖던 걸 멈추고 하더니 꿩 날아가는 걸 쳐다봐요. 향단이도 거기 쳐다봐요. 꿩 날아가는 걸. 꿩 쳐다보듯이 개가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어제 강아지들이 꿩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이 이렇게 그냥 멀거니 개가 꿩 쳐다보듯이 쳐다만 봐도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꿩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라는 것도 아니고, 뱀을 잡아다가 삶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거니 쳐다만 봐도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게 높은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개가 꽝 쳐다보듯이 쳐다만 봐도 몸에서 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또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본능의 욕구와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쳐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본능에 따라 죄와 관련된 삶을 사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마련된 시험장 같은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시험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8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신명기 8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지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지름길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사느라 참 허겁지겁 버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메슬로우의 5단계처럼 사랑과 안전을 주시기도 하고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욕심으로 넘어가서 과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노뱀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은 육신만 치료했어요. 멀거니 쳐다보면 육신만 치료했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조금 달라요. 멀거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100년 넘게 한국교회는 믿음을 자꾸 강조했는데 십자가에 바라보며 믿으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따라가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계속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따라갔더니 제자를 삼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자꾸 믿음을 좀 더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 못 먹고 못 입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달리셨던 십자가는 3m쯤 되는 높이였던 것 같은데 이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밝히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뱀이라는 것은 보면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땅의 뱀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늘에 들린 뱀은 생명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요, 징그러운 것이었어요. 불쾌한 것이었어요. 죽음의 처형을 의미한 것이었지만 하늘로 높이 들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요, 그것이 치유의 상징이 됩니다. 부활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나온 이 민수기 4장, 민수기 21장의 노뱀은요,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요,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절로 가면요, 이걸 개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노뱀을 자꾸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우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은혜 덩어리였던 것이 지금은 나의 우상 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앙,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그것 다 쫓다가 그게 우상이 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십자가도 이 모양이 우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십자가도 달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마치 부적처럼 우상처럼 될까봐 조심하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한번 꼭 똑같이 따라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헬스장 다니듯이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맛이 있는 거예요. 헬스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 피곤하고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은 건 여러분도 다 알죠. 그런데 잘 안 가게, 피곤하면 안 가고 싶어지죠.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 성장하는 것은요, 이 근육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에 뿅 하고 떠먹여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떠먹여줘도 떠먹여주고 고마운 줄도 몰라요. 잘 보면요, 자기가 훈련을 해봐야 돼. 자기가 다 허벅지 근육도 키워보고 종아리도 한번 당겨보고 팔도 한번 해다가 아우 뻐근해, 아파, 내일은 운동하기 싫어 하다가 또 땀 흘리고 운동해보면 개운하기도 하고, 그게 신앙의 훈련 맛입니다. 그래서 옛날 은혜에 머무르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러닝머신 50분 뛰었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러닝머신 50분 뛴 사람도, 옛날에 밤새도록 철야 예배 드린 사람도,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내가 왕년에 근육 빵빵 뽀빠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좀 어떻게 감흥이 오시나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도 교회 많이 다니고 싶어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우리는 다 훈련이 필요하고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